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는 곧잘 알아맞힌다.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군. 오늘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날씨가 종일 굳겠군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른다. 너희 악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은 하늘의 어떤 징조를 나에게 나타내 주기를 내게 요구하지만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닿은 후에야 비로소 먹을 것을 준비해 오는 것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 덩어리로 내가 5,000명이나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그리고도 몇 광줄이나 남지 않았느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도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한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일이란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말하였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고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씌어졌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3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얼굴을 들었을 때 그곳에는 예수만 계셨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그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접하였다.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산 아래에 있는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보았지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 순간 아이가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멀지 않아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한없이 슬퍼하였다.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물론 바치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나 인두세를 자기 백성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정복한 이방인에게서 받느냐? 이방인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백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라.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다 너와 나의 몫으로 갖다 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남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죄짓게 유혹하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은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만일 그가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모든 사실이 확증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상대조차 하지 말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정해진 날에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할 수 있다. 셈을 하는 중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빌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놓아 보내며 빚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당장에 내어놓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조금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빌었으나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던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몹시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보내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